지기에 편성하여 나타나는 원혼들의 가시손, 고통을 받는 본성과 고통에 좌우되지 않은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 어찌하여 허회원혼이가 불행한 짓을 할까? 자손들의 벌어지는 불행에서 만족을 느낄 것일런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협오가 물자낸 대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아니할 것인기에 쾌감을 숨길지라도 격렬하게 고통을 겪는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표상에서 영혼의 활동으로 그들의 원한 불의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일런가? 그것이 원혼들의 가시손이라 하던 말이더냐. 자, 고통을 받는 본성과 고통에는 좌우되지 않는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이러한 명제를 두고 우리는 무당으로서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유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통받는 본성과 고통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모든 인생살이는 희극보다는 비극에 종결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것이 희극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비극이라고 하지만 비극도 아니라는 것이지.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원한 프리와 같은 그것이 비극의 최종 목표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비극의 그러한 최종 목표는 초감각적인 것을 묘사하게 되는데 바로 고통과 이에 수반되는 격한 감정, 격정으로서 이성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신의 신병, 그런 신벌, 거기에 협조하는 우리들의 수단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무당으로서 숭고한 감각적인 존재자로서 또한 신명지기를 받을 수 있는 접신체로서 깊이 그리고 격렬하게 고통을 겪어야만이 그럴수록에 신의 원력의 힘이 더욱더 배가 됨을 우리는 알았을 것이다. 물론 무당으로서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숭고하다고 판단되는 굳이 그러한 이유가 과연 우리의 주장만일까? 그리고 우리들의 합리적인 그냥 말수단에 불과할까?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 신명께 엄정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실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공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 앞에서 숭고한 신의 아들딸이 되고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의 사자격인 그 범주에서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사주팔자 기궁 아니냐 어찌 무당사주이더란 말이더냐, 이런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올곧게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 신의 사제로서의 선택을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선택되었을까? 그러한 온갖 대상과 사연과 시공, 향방에 관해서 온갖 고통이라는 고통은 모든 것을 받아 치루었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우리의 무당길을 우리는 선택하였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심신을 봉헌하여 우리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크나큰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숭고하다고 하는 것이다. 숭고가 강력한 원력의 힘에, 어떠한 항마에 대항하여 그 힘을 극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과 영신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들의 그러한 극복을 어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으로서 볼 수도 있고, 극복하고 있는 정신과 영신의 기운인 그러한 능력의 힘에는 원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오직 선한 힘의 도덕성이나 인격성이 위주되었다면 좋겠지만, 바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업보와 원한에 사무친 그 영혼들과의 동일한 양의 정신력을 보유하고 돌파하는 것을, 그런 것은 알게 되었고 우리가 겪게 되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러한 원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지. 물론 그 이유는 원혼들이 이승에 사는 인간보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더 큰 소질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산 귀신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신의 사제가 됨으로 하여 우리는 그러한 돌파구, 치유책,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빛을 우리는 부여잡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할머니 치마끈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사제로서 얼마든지 숭고하게 모든 신의 행보를 대행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의 행보에 있어서 격렬한 고통을 자주 표현하는 한편에, 이에 좌우되지 않는 또한 이성적인 힘을 보여주었고, 그리하여 대상의 또는 사연의 그런 내면에 깃든 어떠한 살아날 수 있는 신성적인 그런 힘을 우리는 일깨워 줄 수야겠다. 그럴 줄 알고 감성과 이성의 불일치를 통해서라도 의지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숭고의 효과에 주목해서 숭고한 대가를 치르고 실현할 그러한 비극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제와 중생의 전후 순서에 따른 희극과 비극은 바로 원혼들에게 자손과 인연이 겪는 감성과 이성의 갈등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도덕적 능력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 물론 우리가 신의 대행자로서 어떤 원력으로서 상대의 수술 부위를 우리가 도려낼 수는 있으나,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신의 능력으로서 대상이나 사연이나 시공에서 도덕적 능력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게 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 깃든 이성적이고 욕망적인 힘을 의식하여 그러한 것을 활성화할 것을 술법으로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지. 신명과 혼신과 영신의 지기와 화경을 드러내야 하는 곡절의 이완이기도 하는데, 때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부딪혀서 우리를 신체적이나 영신적인 무력함을 인식하도록도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쇠를 두드려서 더욱 강해지는 백호처럼 우리를 그 힘과는 독립한 것으로서, 즉 판정하는 공판 능력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월성을 발견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무당의 힘에 의한 우월성은 외부와 내부에서 위협당하고 위험을 처하게 되는 자기 보존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보존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우한 질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록 인간은 그러한 자연의 강제력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명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은 굴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성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카리스마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한에 있어서도 숭고하다고 판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기의 징후를 감수하게 됨으로써 숭고하다고 판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원들의 귀신에게도 심신을 잠시 내어줄 수 있는 접신에서 담대하고 숭고한 무당의 직위로서 헤아리는 그런 원력으로 자연적인 삶이 존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항의 장군과 신장님이 계시기에 엄중히 또 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위력을 지닌 어떠한 귀령의 현상일지라도 인간 능력 밖이라는 선에서 견주면서 무력하다는 불쾌감의 공포에서도 그러한 강력한 위력에서도 굴복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 즉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이 다시 한번 보존됨으로써 느끼는 영계와의 동후감, 즉 동반자가 돼서 쾌감의 안도감과 자신감으로 전환시킴으로써의 지기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 심한 문제까지 치유와 성취로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이 영험한 선택과 판단의 중재력은 오직 활력적인 신령의 합수적인 접신의 중개자이자 존재자로서 신성과 인성의 각이 성수와 복합적인 인품을 갖춘 우리 무당만이 그 판단과 선택을 지극한 정성의 표시로 내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지하고 불목한 중생들에게는 단지 공포스러운 대상과 회피의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신념과 상상력과 강제력을 발동시켜야 함으로써 좌절시키려는 그 대상이 범상치 않고 공포스럽고 불쾌한 대상인과 동시에 도저히 인간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경지에 다가와서 영험한 판공력이 이성과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공포스러운 만큼 우리들에게는 매력적이고 신의 술법을 받아서 우리가 펼쳐나가는데 대상을 치른 연후에도 따르게 되고 성취의 지옥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면 초가 절벽 끝에 이르르면 우리들을 찾는다. 즉 우리들은 신의 중재자이고 그들의 모든 사항들을 사는 곡절들을 파헤쳐서 앞에 나아가는 향방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이끌어야